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공주 계룡산에 있는 갑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외자 이름의 절이죠. 갑사는 백제 때인 서기 420년에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갑사는 계룡갑사, 또 갑사사, 계룡사 등으로 불려왔으며 통일신라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였던 명찰이었습니다. 갑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간다고 해서 갑등의 이름으로 갑사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조선 세종 6년에 일어난 사원 통폐합에서도 제외될 만큼 일찍이 이름이 났던 절이었으며 세조 때에는 오히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월인 석보를 판각하기도 하였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시 전소되었으며 선조 37년 대웅전과 진해당 중건을 시작으로 재건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 주에는 용문, 폭포, 수정봉, 천진보타, 군자대 등 수려한 경성이 줄지어 있으며 특히 남쪽 계곡은 이른바 구곡이 절경을 이룹니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함께 승군을 이끈 영주대사가 이 절 출신이었으며 서산대사의 휘하에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습니다. 영주대사는 금산 전투에서 전사였는데 그 사당인 표충원이 지금 갑사에 있습니다. 갑사는 국보인 태화가 있고 철, 당간 등 여러 점의 보물이 있는 절입니다. 특히 이 갑사에는 각 암자로 묵묵히 물건을 실어 나르던 소가 죽자 그 소를 기리는 탑을 세웠는데 공우탑이라고 있습니다. 보물인 갑사 철당간은 당을 다는 철깃대와 기둥입니다. 당간은 부처나 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하고 사악한 것을 내쫓는 기능을 가진 당이라는 깃발을 달기 위한 깃대였습니다. 불교의 당을 드높게 휘날리던 당간이 있는 곳은 절의 원래 입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옛 절들에는 돌로 된 당간 지주만 남아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갑사는 지주와 당간이 함께 남아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간 지주의 높이는 3m이며 무쇠당간은 15m나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보다도 약 3, 4m가량 더 높았다고 합니다. 현재 지름 50cm의 철제 원통 24개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당간은 원래 4개의 마디가 더 있었다고 하나 1893년 7월 25일에 위에 4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철당간 지주가 만들어진 시기는 갑사가 신라 의상대사가 일으킨 화엄종 10대 사찰 중 하나였던 점과 받침돌 측면에 새겨진 안상 조각으로 미루어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계룡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 이후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정감록의 계룡산 천도설에 명시된 미래의 도읍지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라 하여 이 산에는 갑사, 동학사, 그리고 신원사 세 곳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78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일체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부처님이 그 사이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아침에 사이성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하시고 나오셔서 발을 씻고 공양을 드신 뒤에 자리에 앉아 수보리가 나와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불심을 낸 사람으로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불심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음을 안주하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주하는 것보다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하십니다. 세상의 일체 중생이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고 제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는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도를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제도를 하고 나니 제도한 것이 없다고 하니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방 제도하라고 하시고서는 네가 제도했으되 실제는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고 하시니 뒤로 넘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한문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고 수보리 아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면 즉비보살이니라. 부처 수보리여 보살이여 법에 응무소주하여 행하보시하라.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또 설명하겠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법에 안주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생과 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제도하고 제도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살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중생과 보살을 구분하고 차별이 있다는 분별심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진실한 것도 아니며 허망하다고 하였습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망상을 쉬지 않을래야 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본래 없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낼 수도 없고 본래 망상은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상이 없음을 아는 것이 이리저리 날뛰는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체법에 그런 상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곳에도 어떤 일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법이란 모든 존재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버젓이 있는 나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귀신인가? 신령인가? 하고 의심이 드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는 연기적 관계에서만 존재하며 연기적 관계를 떠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하고 이를 설한 목적은 물질과 정신과 나라는 것도 모두 영구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연기하는 존재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상으로 내가 있다고도 하고 인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 아닌가 하기도 하고 중생상이 있으니 내가 있는 거 아닌가 하기도 하고 또 수자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부처님은 고행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도 따져서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몸이 정말 나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손무회자심이라면 얼굴은 그렇고 말씨는 어떻고 사는 곳은 어디며 108산사 해주이며 뭐 이런 것이 떠오르겠죠. 그것이 정말 선무회자 스님입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나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헷갈린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 이런 것들로 내가 규정 지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는 것은 무엇으로 느낍니까?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몸뚱이가 있으면 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분석하여 그것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또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부처님은 명확히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아론을 주장하셨고 그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유아론에서는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아론을 주장하는 수행자들은 이 네 가지 상을 그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상입니다. 뭘 말할 때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 것도 아상 또는 상을 낸다고 하죠. 아상이라는 것은 현재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나만의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할 때 그 자존심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주체로서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 윤회를 배웁니다. 여러 전설에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세에서 죽어서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윤회는 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윤회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다음으로 중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오온 있죠. 즉 안, 이, 비, 설, 신 이 다섯 가지 기능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 있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상은 오온이 작용하는 것을 마치 나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기, 영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있기에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 정신 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론에서 사람들이 네 가지의 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생각은 환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에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런 상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시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아무 상이 없이 보시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살이 중생이다 아니다, 보살이다 아니다 하고 분별심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78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체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일체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선묵회자 스님과 108산사 그 기도회는 제가 벌써 보살님들을 뵙고 친견한 데가 6번째 때 관촉사에서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선묵회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우리의 불교 문화체험과 또 군 장병들, 농어촌 다문화과정 2년 맺기 등 선행을 하시면서 한국 불교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외제차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님이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겉으로만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는 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소원을 세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복의 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